여러분 혹시 캘리포니아 황금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제는 우리 태극 전사들이 황금 시대를 보냈는데요. 야구도 금메달을 따고 축구도 금메달을 따고 아주 그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황금 시대는 19세기 중반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모여들었던 시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1848년 1월 24일 윌리엄 마샬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금을 발견하면서 캘리포니아 금광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네바다 광야 쪽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 네바다 광야로 막 몰려왔던 것이지요. 당시 미국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대서양을 건너왔던 유럽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대서양을 건너오긴 했는데 막상 건너와 보니 아메리카에서의 삶이 전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컸지요.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고요. 여전히 굶주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부 캘리포니아 땅에서 금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캘리포니아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데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또 가는 길도 너무나도 험난하고 위험천만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찾아간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네바다 광야로 황금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당시 금을 찾아 광야로 나온 사람들의 수가 무려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미국 땅에 살던 사람들의 수를 고려해 본다면 이 25만 명은 정말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광야로 몰려 나왔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가운데도 광야로 몰려 나온 사람들, 광야로 나오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이고 왜 또 광야에 나오게 되었는지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으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면 이전에 첫 번째 율법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 산에 도착하였을 때, 그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첫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율법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왜 두 번째 율법인가? 첫 번째 율법을 받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였지요. 그렇게 40년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 모세가 전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이었던 겁니다.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분명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율법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준 것이 신명기서다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명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광야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광야에서 살게 되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5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그들이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는데 그렇게 탈출하여 나온 곳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다음 행선지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도대체 그 광야가 어떠한 곳이기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의 장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 그 2절 말씀 하반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시험하사.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유혹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테스트, 글자 그대로 시험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시험을 봅니까? 누가 시험을 치르지요? 배운 사람이 시험을 봅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테스트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게 훈련하시는 동안 내내 중간중간에 시험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고 그때그때 필요한 테스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실 분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가데스는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특히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은 모두가 하나같이 다 거인이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럴 거면 그냥 애굽 땅에서 살게 할 것이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불러내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리신 벌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그렇게 원망하지만 않았어도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요, 하나님의 벌인 동시에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이렇게 40년 광야 세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 훈련소를 다 거쳐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그들 모두 다 인생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극찬을 받았던 다윗, 그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길고 힘들었던 광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때만 해도 좋았을 겁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들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수년을 살아야만 했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바울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곧바로 사역에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를 경험하셨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와 겸손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광야에 간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지는 것입니까? 그 답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손바닥만한 그늘도 없고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목을 적셔줄 한 모금의 물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니 뭐라도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 그 지식과 경험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곳.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광야가 꼭 그랬습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곳에서 살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기도 하고 비록 제한된 자유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진 지식에 따라 경험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나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달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만 움직여야 했어요. 그 아래에 있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겸손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 이 모세만 보아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세부터가 광야를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인생을 40년, 40년, 40년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 궁궐에 있을 때 왕자로 살아가던 그 40년의 시기입니다. 그때 모세는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지요. 그곳에서 두 번째 40년 시기를 살도록 허락하셨는데요. 그때 모세는 그 시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그 시간을 통해 깨닫고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세 번째 40년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시간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인생 시기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나의 힘은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광야,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고 마실 물은 없는 그런 물리적 공간의 광야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상황적 광야, 상황적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상황적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적 광야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나 삶의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적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적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힘은 다 빼고 주님만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참된 겸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겸손을 얻게 되는 내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찾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우리가 찾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45일쯤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겁니다. 광야에 비처럼 내리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이런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처음으로 희한한 먹을 것을 보게 되니까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양식이 만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참으로 짧다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우선 만나는 오직 아침에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지나고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렸지요.
그리고 그렇게 아침에 나가서 거둬들인 만나는 딱 하루만 보관할 수 있었는데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내리는 만나만 이틀 동안 보관할 수 있었고, 다른 만나들은 모두 다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광야에 나가서 만나 거두는 것이 좀 귀찮으니까 잔뜩 싸가지고 와서 이거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어야지 이러다가 이렇게 보관하다가는 다음날 곰팡이가 펴서 먹지를 못하고 다 버리게 되는 일이 생겼지요.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매일 나가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매일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냥 유통기한을 좀 길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나가서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틀도 먹고 일주일도 먹고 그렇게 살면 참 편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한 달치, 두 달치 많은 양의 만나를 거두어서 보관해 두고 그것을 먹고 살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요, 매일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만나를 거두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리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만나이죠?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만나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나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게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 반드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찾는 나의 만나가 있어야지만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삶의 희망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이지만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광야의 시간을 끝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보낼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원도 인제에 가면 이 태백산맥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인제 양양 터널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터널의 길이가 무려 1965m, 그러니까 10km가 넘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아마 그 터널 한 번씩 다 지나가 보셔서 알아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터널 중에 가장 긴 터널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11번째로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들이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차들 중에 단 한 대도 터널 앞에서 머뭇거리는 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터널에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겁을 먹고 터널 앞에서 멈추는 차가 한 대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 역시 터널입니다. 동굴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걷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지 방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을 모르고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게 주시는 나의 만나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지만 우리는 무사히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허락하시는 생명의 양식, 오늘의 만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겸손을 얻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